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복잡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잡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있어요. 그러면 성공의 문제도 그 안에 있나요? 성공의 문제도 그 안에 있어요. 건강의 축복은요. 그 건강의 축복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누리고 있으면 경제의 복도 누릴 수 있고 건강의 복도 누릴 수 있고 성공의 복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도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노예가 중요하잖아요. 노예가 돼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포로가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요셉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바벨론 왕이 이 같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냐 할 만큼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인 임금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났지? 우상 숭배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도장 꽉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 탁 걸려버린 겁니다. 이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안 돼, 이건 죽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돼. 이들이 걸릴 줄 몰랐지. 안 돼. 죽이면 안 돼. 할 만큼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이방인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히 찾아갔어요. 다니엘을. 야,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번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나팔이 불면
우상 숭배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마.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바벨론 왕에게 영향을 입혔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니요. 우리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내일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왕이.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 왕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설령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살려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유와 동기가 없어요. 살려주니까 믿고 안 살려주니까 안 믿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한 얘기입니다. 살려줄 것을 믿지만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친히 너를 찾아왔는데 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화가 날 대로 나게 되는 거죠. 당장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안 편해. 왜냐? 다니엘이 그만큼 왕에게 영향을 입혔던 겁니다.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그만큼의 능력,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근데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발견해서 왕을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 미치는 거지. 그런 부활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미치는 거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축복이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겁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배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왔던 복입니다. 그러니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말입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질문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배경이 안 좋은데요. 그래도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 이거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아는 것이 없는데요. 그래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질문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없어서요. 그래도 우리가 경험이 없는 만큼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이 없어도 모르는 것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아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환하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없겠죠.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답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모르는 거 내가 너 알려줄게.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누구도 몰라요. 모르는 거지. 누구도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복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알 수 있도록,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무엇이든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사실이 사실이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역사하시겠죠. 이 역사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뭐 축복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현장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언약 붙잡 기도하는 자에게 이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이미 다 돼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못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어보면 내가 알려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그럼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나도 믿어. 나도 믿어야 믿어. 나도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보고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렇게 약속된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나에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그렇구나. 염려할 게 없는 거지. 염려할 게 없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할 게 없는 거예요. 알려주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냥 기도는 막 해도 돼. 아무거나 막 해도 돼. 궁금하면 막 기도하면 돼. 모르면 막 기도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하세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언약이 응답으로, 언약이 답으로 이렇게 확인되어지도록 하는 축복하십니다. 예를 든다면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였죠? 아들. 왜 아들이 필요하죠? 가문의 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가문을 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주세요. 왜? 나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요. 아들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을 줘요. 사무엘은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간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가문의 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절대 필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 주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문제 놓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되냐?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서 고집을 피워. 생각을 안 바꿔. 끝까지 내 생각이 맞아. 그래 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실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그 뭔가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겠죠. 그런 일을 만나는 사람들은 내적 이 자존심, 이 내적 동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일 겁니다. 결국 어느 날 꺾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 안 들으니까 팬 거냐? 아니에요. 말 안 들은 게 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패서라도 그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말 안 들어서 패는 건가요? 복 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랑 갚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이렇게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사랑이면 우리가 정말 사랑이란 단어를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랑의 이 단어 가지고 세상을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갚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이나 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요.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막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요, 막 예수 믿고 막 열심히 사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막 두려움 있는 사람은 막 최선을 다해 선신을 다하고 막 다 합니다. 그 교회에서 보면 1등 신자 같아요. 1등 신자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막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1등 신자지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내면에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돌아서게 되죠.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온갖 욕과 허물을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완전히 휘젓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동안에 일어났던 교회 안의 문제. 충성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충성되게 했는데 안 채워지니까 결국 휘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거 가장 근본적이에요. 이 두려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내 안에 뭐가 오고 있어요? 죽음이 오고 있어요. 실패가 오고 있어요. 이게 두려움이 막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몰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서도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막 충성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야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문제 가장 근본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더더구나 세상에서 성공했지, 칭찬받지, 돈 있지, 영향력을 입히지. 그러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니까 뭐 집사도 주고 뭐 장로도 되고 됐어요. 그럼 막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고 다 했어요. 근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칭찬받지, 돈 있지, 나름대로 충성하지. 그러니까 일을 다 시켰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덜커덕 걸리니까 교회 하나가 무너질 만큼 영향을 입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봤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 봤습니다. 저 어릴 때 봤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어릴 때 봤어요. 그게 이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문제가 아직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충성적인 장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문제가 나중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동기는 나만 알 수 있어. 나만 알 수 있어. 나는 알 수 있어. 나는. 왜? 숨겨져 있는 내 동기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나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걸 놓으면 내가 나 자신이 뭔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이걸 못 놔. 왜? 그거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걸 우리는 고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단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려줄 거예요. 그럼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준비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됐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맞아요. 피곤합니다. 저도 막 피곤해요. 제가 어저께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피곤해요. 저는 또 갑상선이 있으니까 피곤해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요. 피곤하죠. 근데 피곤하다고 하면 오늘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절대.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다 해주신대요. 다 알려주신대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까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신대요. 그렇죠? 베드로에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니까 뭐냐? 사용해라.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어줄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풀어줄 것이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 것은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못 이겨. 이렇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녀에게 준 축복이에요. 내게 와 있는 축복이에요. 그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과 반대되어지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인부주의게 만들고 고집 피우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그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을 만드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겠죠. 되어질 수가 없죠.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전부 다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면서 사는 거지. 야, 누구는 좋겠다. 뭐가 좋아요? 좋기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잖아. 하나씩 하나씩. 뭐 우리나라 뭐 전 대통령 손주가 와가지고 막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대통령 순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난리치잖아요. 왜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도 하고 하는 거지.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정의롭다고 손뼉 칠 수 있어. 그러나 현장은 바뀔 수 있나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게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정말 싸우지 않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까지 무시해버리면 그 복을 안 누린다면 이 세상은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법을 만드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법이 아니라 그 짓을 하도록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정치인들이 표를 받을 수 있겠지. 그들이 표 찍어주니까. 그럼 세상은 좋아지나? 세상 안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그거 바꿔야죠. 그러려면 어떤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생육의 복도 누리고 전도의 복도 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상 문화를 통해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신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